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근데 추석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원래 추석은 그 베품의 날이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감사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은 추석의 가장 핵심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추석은 생각할 때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 떠오를 수 있을 텐데, 사실은요, 가난한 자 그리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그 공동체 중심의 잔치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성경의 그 감사의 나눔과 참 닮은 것이 이 우리의 추석입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요, 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명절입니다.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가을 한가운데 때는 가장 밝고 둥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명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런데 달은 단순한 그런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우리가 전래 그 놀이를 보게 되면 그 달맞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달맞이는 왜 했냐면, 이 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소망을 비는 일종의 그 예배 축제 비슷했던 것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그리고 또 희망을 노래하면서 희망을 비는 그러한 명절이 추석이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추석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그 추석 때 이동한 총 인구수를 보니까 약 3,7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번 그 연휴절 동안 23억 명이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700명이 이동했었는데 중국은 23억 명이 이동을 한다고 텔레비에서 보여줬는데요. 관광지 어떤 명소 그리고 이 백화점 밀물듯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화장실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인파로 뒤덮여 있는 걸 보고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인파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은 이처럼요, 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분들과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이 소중합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석이 되게 되면 고향으로 집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 귀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추석 때 그 귀가의 발걸음에는 기다림, 설렘, 가족 사랑 그리고 회복의 기회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추석의 귀갓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먹서먹했었고 사이가 안 좋았었던 형제들도 만나면 화해하고 회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리고 또 동기간의 우애가 깊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그 우애를 더 깊게 하고 더 크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추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고향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나를 키운 시간으로의 귀향입니다. 어릴 적 생각하고 어릴 적에 부모님의 추억도 생각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뛰놀았던 그러한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고향에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내가 여기서 이랬었었는데, 근데 보면은요, 어떤 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추억 또 아쉬움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그 어려웠던 시절 가족의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갔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요?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에 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익숙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추석 때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설레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설렘의 사랑의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은요, 고속도로가 막히고 차가 거북이 걸음을 하더라도 몸은 고단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만은 즐겁고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족을 맞이하려고 하는 고향에서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시장에 가가지고서 그 많은 음식을 할 준비를 하고 음식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보게 되면요, 자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당을 또 정성스럽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성스러운 날이 추석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자녀들을 맞게 되어졌죠. 추석에 찾아가게 되면 잊지 않은 그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뿌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 있었던 건물이 없어지고 옛날에 논이었고 바지였던 곳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은 바뀌었어도요,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정서적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추석에 고향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정서의 뿌리의 가장 끝에는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 행복, 이런 것이 바로 추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그 행복을 이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제가 모이는 것, 만나는 것, 연합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요,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만큼 참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가족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계시지 않을 때, 없을 때, 만나지 못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커 보이게 되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만난다는 것은 한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의 축복임을 또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웃고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가정의 행복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 위에 가장 작은 천국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가족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참 어찌 아름다운고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러한 만남과 명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본문 100편에 보게는 이건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100편을 보십시오.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의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면 감사의 시인데요, 감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감사의 언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조상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야말로 신앙생활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도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느냐,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이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에는요, 우리 감사할 때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네 가지가 오늘 시편 100편에는 다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떤 마음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져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 마음으로 감사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의 삶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감사가 없을 때 진정한 찬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가의 그 시작은, 출발은 뭐에서 되지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이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배 맞았어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뼛속까지 아프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자지를 못했어요. 너무 쑤시고 아파가지고서.
누우시면요 맞은 곳에 통증이 옵니다. 욱신욱신 쑤십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만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그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은 뭡니까? 기쁨은, 찬양은 우리 감사의 가장 제일 중요한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는 찬양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감사에 기쁨의 찬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감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 성경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니까 사실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감사의 조건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게 어떻게 해요?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은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몸 드리오리다. 그 저절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헌신,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찬양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이 헌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한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또한 세 번째의 감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는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의 기르신 양임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는요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건데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뭘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만큼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 추석 명절 동안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수천억의 불을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여기 우리 동네에 그 동대전 시립 도서관이 생겼어요. 굉장히 책이 많습니다. 많은 책이 있어요. 예전에보다는 훨씬 많은 책도 있고, 그리고 여러 시설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돈으로 꼭 보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그런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수천억의 불을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책의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은요, 수천억의 불을 가져오는 감사의 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감사의 힘은 크다. 얼마큼 크냐? 수천억의 불을 가져올 만큼 크다. 그렇게 감사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책인데,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특징, 그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했었다.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진짜 그들은요, 남다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감사가 그들을 성공시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천억의 불을 가져오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요, 자수성가 공부방 이승주 소장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승주 씨는 보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수중에는요, 딱 7만 원밖에 없었던, 정말 가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 수중에 그렇게 돈이 없고 부족했어도 늘 감사했대요. 얼마가 있어도 이 얼마밖에 없고가 아니라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했었대요. 늘 감사했었대요. 쪼들리고 어려워도, 그런데 이렇게 쪼들리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수중에 얼마가 있구나, 이것을 감사했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나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승주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했었다. 그래서 그는요, 특별 철저한 감사의 사람이었었대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늘 이런 설교를 듣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만큼이 필요한데, 200, 300이 필요한데 겨우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 가지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코에 어떻게 묻히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그래요. 부족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부족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돈이 갖고 있는 돈이 적더라도 이것마저 있으면 감사했더니, 이 감사가요, 사람들 보면서 이야, 저 사람 봐, 참 대단한 사람이네. 저것밖에 없어도 나는 이 상황에서 저런 감사를 못하는데 이렇게 적게 있음에도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하구나.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신뢰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잘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잘 보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도와줬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있는 것, 이 작은 거라도 소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실천한 감사의 실천법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3가지 이상 감사일기를 작성했었대요. 몇 가지 이상? 3가지. 늘 감사일기를 썼대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감사일기를 써보자고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일기를 쓴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듣고 그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별로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들도 보면 제가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도운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별로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내가 도와서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도울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해요. 문자로라도 자주 하고 조금만 해더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똑같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일기를 쓴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요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귀찮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기 하나 쓰는 것도 귀찮다고 하면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힘든 일인가요? 우리는 사소한 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은 거예요. 사실 감사한 거 세계 찾아보는 거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게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감사 3가지 적는 건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안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5분 10분이면 충분히 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5분 10분 어떻게 보면요 짜투리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번거롭게 생각하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어쩌면은 그것이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일기로 늘 기록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감사 인사하기. 그는요 늘 감사했으면 꼭 표시를 했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것이라도 친절을 받기나 뭐 등등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대요. 감사를 표현했대요. 여러분, 감사 표시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삶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지혜 중에 지혜예요.
감사를 많이 표시한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누군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줍니다. 언젠가는 더 큰 도움이 되어줍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서도요, 가족들을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뭐를 많이 표시해야 돼요? 감사. 그런데 이 감사는 진짜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 진정성이 있는,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구나.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 묻어나는 감사. 그 인사를 할 때 그 인사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진정성 있는 감사 인사가 습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승주 씨가 그랬대요. 습관이었대요. 이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감사의 인사를 자주 했대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 의미 찾기였었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를 찾았대요.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왜 그런 고백을 해요?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았어. 이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이 와도요, 의미를 찾으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하고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감사죠. 이걸 깨닫게 하시니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또다시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구나 깨달으니까요,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연결하자. 그래서 그는요, 이 감사했으면 아까 인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입의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실천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동 없는 감사는 감정에 머무르지만 행동이 없는 감사는 뭐에 머무른대요? 감정에 머무르지만 행동하면 지혜가 확장되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행동하지 않는 감사는 감정에 머무르지만 행동하면 뭐가 확장된다고요? 지혜가 확장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요, 성경 어디 곳곳을 봐도 이런 감사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석 명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회복되고 확장되어져서 감사가 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추석 되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